마가복음서 읽기. 오늘은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너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렇지 않는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서에서 길이 나옵니다. 길.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인데 그 예수님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다. 예수님 그걸 아셨죠. 그걸 알고 그리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에 그 성전 권력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거다 이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위험 인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위험 인물이 되신 거는 너무 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들의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이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국민들이 어떤 사람을 막 좋아하는 거, 이걸 아주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마음이 자기를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향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항상 모든 역사에서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대개 보면 독재자들이 항상 그러지. 독재자들이 보면 그 민중들이 추종하는 이런 자를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흔히 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다 맞거든. 그렇게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 성전의 권력자들은 그게 싫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력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들 반대하고 다른 사람을 추종하고 이러면은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옛날부터 민심이 천심이라고 말이요. 옛날 왕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명분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예수님 그걸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딴 사람 같으면 거기를 안 가야지 살잖아. 거기를 안 가야지. 응? 아마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거기로 안 갈 거예요. 그죠? 거기 가면 붙잡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거기를 가? 응? 내 살 길 찾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길을 정면으로 도전하며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길을 너무 몰라. 이해를 못해. 예수님이 3번씩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3번, 우리 말에도 이제 3세번이면 그거 못 알아들으면 좀 비정상 아니요? 그것도 예수님 제자들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우리 신일교회를 나가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장로님이나 핵심적인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뭘 원하시고 뭘 추구하시는구나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몇 년을 들었는데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은 참 심각한 일이지.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진짜 전혀 엉뚱한 소리를 목사 김 빠지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생뚱맞은 소리예요. 이때까지 뭘 듣고 도대체 어디로 뭘 들었는지 말이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그 꼴이야.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제일 가까운 데서 들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직접적으로 봤잖아. 예수님이 뭘 지금 추구하려고,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그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 책에만 3번이니까 평상시는 자주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제자들한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다. 그리고 죽음을 당할 거다 이거예요. 저들한테.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5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5절 봅시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냐? 이렇게 물었었어. 그랬더니 37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야?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가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혹시라도 권력의 자리에 앉으시거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가장 측근으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뭐 핀트가 안 맞는 소리지 지금. 예수님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각오로 가시는 건데 이 제자들은 엉뚱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한테 추앙 받으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왕이라도 되시면은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한 사람은 오른편에 좌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 가장 측근에 앉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권력에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 삼아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차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거를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응? 내가 가는 길은 그 죽음의 길이고 세례를 받는 길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다고 그래.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권력을 얻는 길이라면 좋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권력을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그렇게 원한다면은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분이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대성물로. 대성물이라는 건 자기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기가 죽어서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거든. 그게 희생제물, 대속의 제물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그것이 얼마나 상반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뭡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런 청탁을 하니까 41절에 봐봐요, 여러분.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들 뭐야 도대체? 이 제자들 간에도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게 참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욕심 앞에서 참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이 욕심 앞에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말이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게 참 인간들의 이게 민낯이다. 근데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의 길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그게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마가복음서는 진정한 제자가 누구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제자가 다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 이거야. 진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알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제자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먼저 따라다녀서 그것만으로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무슨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그래야 되는데 사실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게 정상이죠. 그래야 되지. 근데 현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잘 따를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장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무슨 목사이든 장로이든 교회 직분자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제자다 하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으시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옛날 목사님들이 예수 잘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 길,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가치가 뭔가를 알아야지 제대로 따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마가복음서를 읽는 목적도 거기 있는 거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 자기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거든. 그게 우리가 무슨 예수님 따라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 옛날에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런 소리 많이 했지. 그럴 때가 있었어. 옛날에 우리 70년대 막 이럴 때 한참 경제 부흥하고 이럴 때 그때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컸거든. 그때 옛날 70년대 진짜 한국교회가 전성기를 이뤘어. 그때는 이런 말이 있어서 십자가만 꽂아놔도 교회가 넘쳐난다고 그렇게. 그런 때가 있었어. 진짜 지하든 뭐든 상관없이 십자가만 있으면 사람이 넘쳐나는 그런 때가 있었어. 아주 우리 한국교회의 전성기지. 진짜 그때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고 전도사니까 막 전도사만 해도 그냥 막 식사 대접을 받고 말이지.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근데 그것도 한때더라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막 이랬잖아. 그때가 이게 우리나라가 막 산업화되고 공장들에 막 이 시골에 청년들이 몰려들고 막 그럴 때거든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게 또 어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들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교회들 많이 나왔어. 청년들도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할 줄 알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지금 30년 40년 지난 뒤에 오늘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때 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야.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따라다닌 거야. 그냥. 오늘 딱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자기들 권력이나 원하고 자기들의 자리나 원하고 있으니 말이지 얼마나 이게 상반되고 대조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면 먼저 니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먼저 희생한 자가 되라. 누가 권력자가 되는 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그 준비된 사람이 거기 앉을 거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라면은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돼야지 된다는 것을 여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앞으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누구든지 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얻고 싶지 남들 그러고 싶지 않을 마음이 없는 건 아니래. 남들처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타고 다니고 다 옆에서 비서가 다 해주고 알아서 그냥 표도 사주고 그냥 차차차 해주면 신바람 나고 좋지.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우리들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모양만 무늬만 예수 믿는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냥 욕심 부리고 살면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구원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 가끔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알아? 내가 구원받았는지. 성경에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 그게 뭐야? 그 삶을 보면 안다는 소리야.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 모든 나무는 열매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는 거야. 겉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했는데 사는 거 보니까 전혀 아니다. 그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겉모양보다도 속알맹이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속알맹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혹시 나한테 이런 모습이 없나 돌아보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6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이 맹인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맹인이야. 참 인생이 바닥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데 사람들이 막 막아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냥 목소리 너무 크다고 막 사람들이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지금 자기한테 간절한 게 있는데 뭐 남이 하지 말라고 해서 간두고 이럴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간절한 문제가 있는데 무슨 뭐 남이 하라고 말고 뭐가 중요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지금 내가 살고 죽느냐는 문제 앞에 섰는데 무슨 체면 따지고 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르짖는. 그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다가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예수님 멈추셨어요.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상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 불러라. 외면하시죠. 불러라. 그래가지고 그 맹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 뭐를 원하니?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맹인한테 가장 절실하는 건 보는 거지. 제가 이제 요새 이 눈이 안 좋으니까 이게 참 불편한 게 많네. 응? 눈이 이게 또 내가 한쪽이 여기 안 좋잖아. 그래서 이게 이 책을 읽고 뭐 하려면 불편한 게 많아. 응? 그래서 안경도 2개씩이 나오고 말이지. 응? 그런데도 막 아침에나 이게 조금 뭐가 좀 피곤하고 이러면 눈이 침침해가지고 옛날 노인들이 침침하다는 게 뭔지를 알겠어 내가. 응? 그래서 내가 이게 눈 안마기도 샀잖아. 이거 눈을 위해서 눈 안마기도 사가지고 막 이거 두들기고 막 응? 그렇게 하고 돋보기도 그냥 막 응? 돋보기도 하나 내가 주문해가지고 좀 이게 책을 보는데 잘 봐야지 말이야. 왜냐면 나한테는 그게 절실하니까 그렇다 이거. 내가 앞으로 이거 책도 못 읽고 못 본다고 그러면은 이거 보통 절망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응? 그러니까 절실할 수밖에 없지. 근데 맹인은 오죽하겠어? 맹인에게 가장 절실한 건 뭐예요? 보는 거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구나. 너의 그 간절함을 보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말해, 신앙은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 여러분이 정말 삶에서 중요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져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사람은 간절한 게 아니잖아. 간절함이 있어야지 이게 응답이 되더라니까. 그러면서 여기 끝에 뭐라고 해서 그가 곧 보게 되어 눈을 떠서 보게 되어. 우리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여러분,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거든. 따랐다. 이게 제자가 됐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보게 돼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 소리야.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눈을 다 보는 사람들이야. 육신적으로 다 보는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를 못했잖아. 어떤 의미로 보면 영적인 맹인들 아니야? 그죠? 우리도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다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눈먼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그런데 이 실제 맹인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보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자.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영적인 맹인이 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게 그냥 종교인으로 있어가지고는 그 영적인 맹인이다 이게. 볼 걸 못 보는. 남들이 볼 때는 누구보다도 진리를 잘 볼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보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참된 제자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을 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중요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남아있는 시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길을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자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시간 바치고 물질도 드리고 정말 대를 이어서 교회 충성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그래야 가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영적인 맹인으로서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맹인의 삶을 수십 년 살고 그걸 또 대를 이어서 산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이냐. 이양 믿으려면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루하루 한 시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도 젊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주일에 이렇게 모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들인데 하루하루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들인데 이걸 가치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은 그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야 그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2였잖아. 많다고 장땡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길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